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 예배 나오신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내가 걸어갈 때 힘차게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할렐루야.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나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4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자고 타거라 이제 곧 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4절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면서 우리 주만 바라보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해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아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이 시간 우리는 2일차 특별 새벽 기도회와 우리 드릴 말씀을 위하여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이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장 통하여 소문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적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세겹줄 조를 편성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온종일 피곤치 않고 기쁨이 충만하고 일의 능률이 높아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정 안에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님의 말씀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들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임을 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질병과 전쟁과 지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광영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진리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한상옥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하옵시고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 합심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사역자들을 기억하시사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14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전대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2차 세계еп술 특세 2일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임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지정의 인격이, 우리 육체가 이곳에 임재하신 아버지를 인정하며 아버지께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성령님 진실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 진실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타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과 입술을 열어서 한마디 한마디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기를 원하오며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내 지정이 인격이 내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아버지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정의 인격을, 우리 아버지 이성을 아버지 하나님 초월의 역사하신 아버지 성령님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조하시는 성령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오시기 오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입술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함성이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차 세계еп술 특세 2일차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이 모일 때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주여 여기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지정의 인격이, 우리 육체가 인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비좁은 이성을 깨우쳐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역사하시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오니 오늘도 아버지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올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금 대접에 담긴 향료처럼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되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하신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라는 how라는 이 단어를 신중하게 던지고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따라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사역의 본질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비극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비극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결국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상상하고 주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 걸으라 말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며 더 이상 능력을 위한, 기적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극입니다. 이런 첫 번째 비극이 생기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자, 두 번째 비극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능력들, 기적들을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방황으로 이끄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극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쌍둥이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창조 세계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묵살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온 땅에 물이 바다처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 모든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반역하면 안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주려고 오랫동안 교회 가고 이 선물을 주려고 이끌어가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거 주려고 하다가 에이 됐다라고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로 망가졌지만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도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이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비극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배우면서 이런 두 가지 비극과 오류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적을, 능력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따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은 예수님은 기적을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거기에 있었던 정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니까 더 뜨거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병자를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주님 마음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 주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 병자나 주님께 왔다고 해서 그 병자 다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주님이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더니만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셔야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이론제 거절하시고 우리는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전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고 주님이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 마음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 뜻대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기적도 주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라고 했을 때만이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미리 알지 못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뜻을 그분이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에게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진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삼위께서 예수님으로 사람과 똑같이 행하도록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했고 보내심을 받아야 했고 명령을 수행하셔야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경청을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임의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셨던 그 말씀들을 주님도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도 능력과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풍랑을 어떻게 잠재웠습니까? 그 풍랑에게 명령하니까,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향하여 명령하고 그 명령에 자연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명령할 때 자연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풍랑을 꾸짖었을 때 풍랑이 잠잠한 것은 그 주님이 창조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그제서야 그 12 제자들은 그 주님이 경배의 대상임을 알고 그 주님께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전능성을 보여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그런 기적과 능력들을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 데리고 왔을 때 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의 무수보재, 편재성, 영원성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셋째, 지상명령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들이 신적 능력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이 모든 말들은 미치광이의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둘 중 하나이다. 미치광이가 했든지 아니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은 미치광이다.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그런 능력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지 못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비극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 다 결국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출발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이단들의 발행이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이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도전을 받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단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놓고 AD 451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가까운 칼케톤이라는 도시에서 교부들이 3주 동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을 AD 451년에 있었던 칼케톤 공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다 이단입니다.
이 네 가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인성과 신성은 결코 혼동되지 않았으며 바뀌지도 않았다입니다. 인성은 인성 안에 그대로 보존되었고 신성은 신성 안에 그대로 보존되었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신성과 인성의 두 본질을 소유하셨다.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의 것과 똑같은 것이며 인성은 우리의 것과 똑같으나 결코 죄가 없은 것을 믿는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인성은 차별화된 형태로 존재했으며 또한 신성도 차별화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인성과 신성은 그리스도 한 인격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셨으며 이 둘은 한 인격에 영원토록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이해하는 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바로 이단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이론들은 가만히 보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두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의 신비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신비를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단일 수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두뇌 안에 이성 안에 여러분 그 우주를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 안에 들어올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신비의 영역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의 한 인격에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신 전능자였습니다. 피곤하신 전능자였습니다. 죽음을 맛본 영원한 분이셨습니다. 역설이죠. 유혹은 받았으나 죄를 지을 수 없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신적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할 때야만 주님은 주님의 신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능력과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위한 모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지만 불신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죄 때문에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심과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는 제한적으로나마 현실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양으로 따지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3,000명, 5,000명이 한 번의 설교에 회심하였습니다. 주님이 몇 명을 믿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만큼 믿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양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작은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작은 믿음, 작은 도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내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40%밖에 치유를 경험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0%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100% 기적처럼 치유하시는 사람이 30%가량,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되는 사람이 30%가량, 그리고 아무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30%가량 나온다고 비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낳는 30%와 점점 회복되는 30%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롤 목사님이 내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40%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치유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면 40%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청년이 임원이었는데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더니만 아주 낙심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기가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냐, 함께 기도하자라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8월 20일, 작년 8월 21일 날 목사님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아기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인큐베이터 안에서 몇 달을 있으면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기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 아기의 사진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다시 낙심된 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기가 안 좋아서 3주 동안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 판막, 상부, 대동맥 협착이랑 갑상선 저하 기능을 진단받은 상태이고 갑사선 기능 저하로 이제부터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장 같은 경우는 협착이 더 진행될 경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행성일 확률이 커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아기가 윌리엄스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검사를 권유하여 12월 말에 염색체 검사가 예약된 상태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이 지나서 11월 6일 아기와 함께 첫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너는 무조건 목양실 나와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받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오는 날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항상 목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와서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0일에 카톡에 왔습니다. 지난주 서울대 병원 유전 전문 교수님께 진료 받았는데 우선 가장 염려했던 윌리엄스 증후군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걱정했던 심장, 판막, 상부, 대동맥 협착증도 당장 수술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고 심잡음이 많이 줄었다고 진단받아서 경과 관찰을 2월 달에 심장 초음파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갑상선 수치가 낮은 문제는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최소 2, 3년 장기 복용을 해야 하지만 수치가 좋아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친구에게 걱정과 근심에 가득한 또 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너무나 작아서
작고 시각적인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진단 받았습니다. 머리에 MRI 하였고 안과 진료를 받은 중이며 다음 주 월요일에 협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로는 시신경이나 뇌 쪽의 문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사이즈가 너무나 작은 부분도 우려되기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앞으로 6개월 또다시 유전자 검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합니다. 긴 시간을 기도로 버텼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니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작디 작은 아이가 이런 검사를 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시각적인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머리 크기도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또다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2023년 4월 21일 그동안 진행되어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먼저 심장 대동맥 협착증은 처음 우려와 달리 현재 상태가 나쁘지 않아 수술 없이 추적 관찰만 해주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갑상선 저하증은 호르몬 약을 두세 달까지 계속 복용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12월 만에 진행되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는데 윌리엄스 증후군도 아니고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소두증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1개 발견되었는데 이 유전자는 쌍으로 2개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발현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소두증을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검사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검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9월 25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각적인 부분은 1월 초에 검사했을 때 빛 반응이 없다, 앞을 못 볼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 시신경 검사 결과 안구와 망막은 정상이지만 뇌까지 신호가 비정상으로 전달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빛 반응도 있고 좋아지는 물체를 보고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발육 성장 속도가 너무나 늦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지금 기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뒤집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붙잡고 서서 걷고 있는데 아직도 이 아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오더니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드디어 이 아이가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서 이 아이의 머리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배운 모든 기도를 통틀어서 이 아이에게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100% 다 회복되었다라고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이 아이가 지금도 좋아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할 때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서 주님처럼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단계에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치유의 기적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거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책임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책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참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 기도에 간절한 기도가 가득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네 가지를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기도했죠. 내 친구, 내 사랑하는 그 친구 주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한평생 그 친구가 돌아오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그 친구가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그 친구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가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장례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친구 조지 밀러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51년 동안 기도했다고?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51년 동안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 친구가 장례 이후에 끝난 다음에 그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1년 만에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우리 일평생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의심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받고 우리도 기도할 것들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책임을 우리에게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결과는 아버지께 있사오니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상한 내 삶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시간 진심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이 찬양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상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육체와 마음과 영을 고쳐주소서. 주여 이 나라 한국교회를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법에 하소서. 주 하나님 상한 이 땅, 상한 우리의 교회, 상한 우리의 가정, 상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죄물에서 우리의 죄악과 이 나라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로 우리와 이 나라 깨끗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성령이 마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버렸어요. 이 나라 우상을 숭배하며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주제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주님께 불쌍을 여겨 우리 가정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내 영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상한 내 마음을 고치셔서 주여 새 정신을 고치셔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우리 가운데 하셔서 내가 하시는 성령의 전진에 놓이셔서 내가 충만하여 아버지 주여 내 영을 내 생각을 내 감각을 내 의지 내 육체를 내 삶을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주옵소서. 성령의 노래를 하며 삶을 믿습니다. 주 앞에 신뢰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믿음해 주셔서 성령이여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교회 한국교회를 이 나라 주의 법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우리의 마음, 상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우리 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 우리는 이룰 수 없다고 처음부터 시도도 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신성한 성을 구분하여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 지혜와 능력의 막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주셔서 주여 삼창호의 동성이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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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신 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국조 있는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한 주 마음으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우리 함께 손을 기도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춤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춤이 우리 위에 여러분 옆 사람과 손을 붙잡으세요. 옆에 있는 분과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양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의 건강, 그분의 영성,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의 마도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마도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기도하시고 세계들 조원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풍성을 주셔서 열흘 동안 새벽을 깨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삶의 터전의 세뇌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작은 믿음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와 회복과 응답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내 책임이요 응답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터전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봉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와 우리 광영교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